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이 4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사무엘상은 아무튼 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데, 암흑과도 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게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런 가장 귀중한 성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넘실넘실하는 그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었을 때 강물이 짠 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든 전쟁에서도 법궤를 앞에 들고 가는 거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가 저 앞에서 가고 백성들이 뒤에서 그 법궤를 보면서 따라갔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그러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이 회생 불가의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블레셋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신이 나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것만 들고 나와서 막 자신만만하면서 전쟁을 하고 막 진짜 막 승리하고 그랬는데 저걸 우리가 빼앗았네.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승리는 없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이 반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방 땅 원수의 심장부 한복판에서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패배, 그 다음에 좌절,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전쟁에서 밀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오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패했단 말이야. 오히려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벌어지는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 법궤를 통해서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내 성공, 내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분, 내 유익과 만족을 챙겨주는 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가 이렇게 했는데 돈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두들겨도 보고 이래도 안 되면은 막 전화를 하잖아. 거기에 관리자한테 전화하잖아. 근데 그러면 두들겨도 안 나오면 관리자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전화하면은 계좌로 보내주잖아요. 얼마를 보내줘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의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적당한 내 헌신과 적당한 내 수고와 적당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누를 테니까 하나님 이게 똑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 그래도 우린 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시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밖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이제 막 뭐 미신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지. 그래서 이제 더 밀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이 더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요, 내 인생에 소원 들어주는 소원 자판기 정도로 여기면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유익만 남지 않기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도착합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제 신전이 있는데 자기들의 주신이 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다곤이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형상을 한 그런 신의 모습인데요. 전리품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곤 곁에 두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곤이 여호와를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다곤의 옆에다 여호와의 궤를 둔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 다곤의 부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신인데 어떻게 해요? 신인데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가서요, 우리 신님이 엎어지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신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 신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밤에 이 9시 반이 넘으면은 KBS에서요 역사 스페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 지난주에는 이제 석굴암이 나왔어요. 석굴암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예슬이 이제 안 자고 있어가지고 예슬이랑 같이 봤어요. 예슬이랑 같이 보는데 사실요 그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은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제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면 짧은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면서요, 이 아테네 문명을요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그 여신 있잖아요. 비너스의 모습이요 이렇게 쭉 유럽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면서요, 그 비너스의 모습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 불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학문적으로도 모든 이 그런 미술학자나 사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절에 가면 또 금강역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금강역사가 뭐냐면은 힘이 굉장히 세서 이 그런 귀신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귀신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신이에요. 금강역사는 금강역사의 모티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왔다니까.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금강역사는 헤라클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우리가 유명한 이 사자 가죽을 둘러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역사들도 자세히 이제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금강역사들도 다 사자의 얼굴을 한 가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 우상의 문화가요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흘러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조금씩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곤이라는 신이 왜 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서도 흉포했지만 바다에서도 흉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적질도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곤이요, 이 그들이 섬기는 주신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활동하니까 인간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바다에서 우리가 활동하니까 또 이 물고기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워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세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놓고 어제는 땅이 울렸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갔어 다. 하룻밤이 더 지났는데 다음날 갔더니 이 더 처참한 거예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요 부러져서 문지방에 나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의미에서는요 머리가 없다라는 건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없다라는 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 우리에게 패했다라고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상 옆에 갖다 뒀는데 하루는 엎어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곤이 지혜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는 그런 한낱 돌멩이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다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곤은 무엇입니까?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든든할 텐데 라고 믿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다곤이에요. 다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게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바라보았던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흔드셔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곤의 신상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이제 다곤의 신상도 무너뜨렸잖아요. 이제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 땅에서 스스로 그 땅에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슬퍼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가 돼서 그 땅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뭐로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스스로 보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니까, 그 다음에 가드에서 에그돈으로 옮겨질 때마다요, 재앙은 더 무겁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왜 갔을까요? 아스돗보다는 가드가 강력하니까 가드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가드보다는 에그론이 더 강력하니까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야, 저 여호와의 개는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저거 보내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 이게 아니라 법궤라고 안 불러요. 저 궤라고도 안 부르고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삶에서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행위에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건요, 이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를 주라는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어요? 그 이스라엘이 왜 분열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깁니까?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공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다른 것이요, 동시에 자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다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끌어내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의사인데 이 우르반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를 겪는 환자들이 이제 오늘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이 오르반 박사라는 분이 회심을 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병원을 찾은 75세의 목회자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오신 그분이요, 자기도 환자인데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래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났던 그 의료진들이요, 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삶의 어떤 만족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3주 동안 그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모두가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들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안을 가져다 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75세의 목사님이요, 거기에 죽으러 간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죠.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여서 처하게 된 그 비참한 자리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상징물에 집착하는 건 뭐예요? 미신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니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우리 안에도요, 이 다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무너져 봤는데도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걸 일으켜 세우는 헛된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쏟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를 빼앗긴 그 치욕의 현장에서도요, 자기 영광을 지켜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 아무리 블레셋처럼 강해 보여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다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서면 그건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서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요, 동강 내버리셔요. 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여기 넘어지지 말라고 밑에 제가 막 해놨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아침에 이제 어린이들이랑 같이 교회 왔는데 누가 문 앞에다가 토를 해놓고 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좀 치우느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을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좀 얼어붙어서 빙판, 얼음 막 조심하고 이제 박스도 좀 깔아놓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기서부터 오면서 여러분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빙판이야 얼음이야? 나는 김연아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져 이러고 오셨어요? 야 넘어지겠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가야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낙원을 의지하고 가면요. 성큼성큼 내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잖아. 세상 사는 모습대로 살아가잖아. 그렇게 가는 것 같잖아. 근데요 언제 어느 순간 넘어져서요 동강나는 거 그거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그 길이 더딘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는 거야? 왜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그 여호와의 손의 일하심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